교과서라든지 원본들을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을 있음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날 나의 언약에 대해서 했잖아요. 나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가지고 뭐하는 자야? 지키는 자야. 그렇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자예요. 또 보면 이제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있고, 그죠?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럴 수가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말은 이제 어디 속에서 보는 영광이 있고 그다음에 겉으로 말씀이 실제화가 되는 거, 말씀이 뭐가 되는 거? 말씀이 실제화 되는 영광이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좀 볼까요? 이거 한번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그렇죠. 저 계명은 요한에서 1장 4절에 계명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날 계명이 아니고 나의 계명입니다. 이게 진리다고 요한에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전개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요한에서 1장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녀. 그렇죠. 그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의 얼굴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꿀맛이 없구나. 다시 보겠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술을 들으면 가능성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제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풀어보면 영광에서 영광이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영광 먼저 볼까요? 여기 나와서 봅시다. 덮기는 하고 어떻게 느껴서 마음이 바뀌어서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단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택하심을 받아야 계명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키는 형태가 달라요. 이제는 율법을 아둥바둥해서 그것이 나의 수고 무건증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로마서 8장 3절에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그러리야. 자, 그래서 장로인은 택함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이룬 자는 적도다. 그렇죠. 한번 따부터 봅시다. 네, 잠깐만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그녀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이 택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택함을 받아야, 그럼 왜 택함을 받으면 이런 그 계명이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자, 택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해주십시오. 세번 정도 했었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뭐하고 믿는다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오, 나의 증인이네. 너희는 나의 증인이죠. 이 증인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도들도 이렇게 머리 아파서 잘 듣지 않아.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말씀하시죠. 증인된 사람은 뭐가 있다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권능.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고 육적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고 조금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지금 음성을 듣는 사람, 곧 믿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는 사람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 무슨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냐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다시 이사야 4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저 종은 누굴까요? 저 종은 마태복음 12장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16절 정도 볼까요? 중간 정도인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절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해 말씀하시지마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렇잖아요. 그렇죠. 택함 나오잖아요. 종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존경을 다니고 아무것도 하고 허벅지고 왔는데 저기 문 나서니까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충만한 거죠. 그거 먹던 거죠.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왔다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그렇죠. 종이죠.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어디에 기뻐하는 바라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럴 수 있다는 지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해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죠? 자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사랑이신 부분이 그리고 비치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거 되신 분이 모든 거 되신 부분이시라니까.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러게요. 기뻐하는 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점이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만 이제 멈추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들은 것을 순종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계속 쓰임을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53절을 볼까요? 그럼 복음이 됐을지라도 이 복음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로 말씀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 자들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사람이 멸류관 받는 거예요. 상 받고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저기 아까 베드로전서 고전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복음이 된 자들은 그냥 믿고만 있는가요? 반드시 행함에 따라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초림의 예수님도 복음이시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도 복음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24절.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느냐. 너희도 상을 받던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라. 아멘. 상 받고 가는 천국은 천이라고 천국을 말하죠. 그 다음에 25절.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래서 누가 절제합니까? 이기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때는 일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절제한다고 그러면 절제는 성령의 이런 거 맞죠? 자, 유계숙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할 때만 우리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생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뭘로 우리 마음에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오고요? 사랑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그 다음에 근실하는 마음까지 오잖아요. 근실하는 마음까지 오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성령의 마지막 문제는 절제 있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있죠?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저거 대학 한글로 하는 건가요? 대학 한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되 멸류관을 쓰고 좀 들어가는 천국이 첫째 벌 맞죠? 아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봅시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들을 향망하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지원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지원할까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남들 실컷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로 2장 18절에서 2절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대사님께서 살 되는가? 사로는 자 13절 18절 아 이게 그렇죠. 죄송해요. 사로가 아니라 살전이 살전.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의 일을 막아두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되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명령이다. 하셨죠? 다시 고린도서 9장 25절. 그래서 이기기를 자 운동장에서 다 다른 일을 할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러냐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기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으라되 우리는 썩지 않는 저 멸류관을 쓰고 천지의 부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이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가지고 아버지 말씀 앞에 종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여러분 이제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그러면서 그것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게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 지옥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두 번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 나의 어머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명령하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좀만 내려보셔봐요. 우리잖아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 생각하시죠? 어? 자,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부활할 때도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산 자고 아멘.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래서 저 말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뭐 시사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럼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생명이라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형제들아 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아멘. 빛이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니까요. 아멘. 믿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지 앞에 것이 영광이고 또 뒤에 것도 영광이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광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속에 있는 영광은 이런 믿게 하시는 영광이고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저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말이 좀 어려우면 그래서 성전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이제 등대에서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떡을 먹으면 우리가 그의 몸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다고? 이제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향단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속죄소 구름 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언약교회에서 아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거기서 내가 명령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법궤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속에서 먼저 영광을 봐야 돼. 참 빛을 봐야 돼. 그 빛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뜻을 아는 거라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사람의 성령은 누가 알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본다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는 누구의 말을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성령의 음성, 곧 진리의 말씀.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이고 이제는 음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일단 복음이 됐으면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한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그렇죠? 네, 구절부터 봅니다. 네, 그 말씀 또 어려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모든 전 인류가 죄 때문에 죄의 삭스 사망, 죄 때문에 이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는 믿지 않으면 달라졌다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죄라니까. 안 믿으니까 이러면 이제 그분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 각기 제기로 하는 것이지. 그게 죄라니까.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래서 의에 대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이죠?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12절 정도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현재로 말씀하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우리 시간대하고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아무나도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 같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아까 몇 절에 있는 게 10절. 너희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 19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버려지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아까 17절부터 들려야 되겠네요. 17절. 자,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하잖아요. 응? 거기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래. 내가 말라기 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래서 가야 아멘. 그러면 그 위에 일부분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냐신다. 근데 떠나가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쭉 풀어나가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말씀하시잖아요. 16절까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근데 그 보혜사를 누가 보시는 것이다? 우리는 보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와 같이 버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보혜사는 인도자잖아요. 변호사잖아요.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담자잖아요. 성님이시잖아요. 지금 유목사님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다음에 17절. 저는 진리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세상을 보지 못할까? 우리는 마음에 있는 걸 보지만 저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게 없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하고 계시죠? 자, 그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신다? 아까 8절에 보면 보이세요?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 책망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다. 아멘. 아멘. 그 말씀 어디가 있어? 책망은 우리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걸 나온 거죠. 지금 찾아보세요. 심판에 대해 하면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저 진리 가운데는 어디예요? 성경을 가르치신다 보입니다. 저 진리는 다니엘서 10장 21절의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멘. 진리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진리만 구할 뿐이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은 자니라 그러잖아요. 버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아까 내 속에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와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고치느냐면 아버지가 진리시고 여러분 하잖아요. 10편 31편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말씀 우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죠? 몇 번 했어요? 네 번째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어디서만 말씀하신다? 기록된 이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서 10장 22절이 진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이제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3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아까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이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을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려고 요한복음 16장 들어갔잖아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죠. 아멘. 그래서 인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또 이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찾으라 그 말은 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뭘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사람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영혼의 말씀이 아니고 활력이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가 받아버리니까 내가 능력이 생겨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꽉 들어차는 거고 그리고 근신한 마음까지 오는 거라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듣는 말씀하고 생명으로 듣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사실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 성경 안에서 만나시는 거지.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이렇게 하나 하는 것은 이걸 쭉 한번 적어봐봐. 그래가지고 리뷰를 한번 하시라고 실험을 하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어디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 뭐밖에 없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달달달 하시잖아요. 왜? 자기 아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니 다 알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아들로 잘했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성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누워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다시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신 이게 나의 계명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세 계명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가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자기가 사랑이 된 거야. 사랑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뿐이지. 실제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됐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자, 다시 영어 알아들으셨죠? 자, 영어 16장 아까 몇 절? 13절. 좀 까다로운 좀 똑바로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이게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진리, 성령 가운데 이끄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에 가르친 것을 우리가 신뢰한 것으로 분별하게 됐잖아요. 가장 신뢰한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멘. 그게 바로 두드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럽니다. 아시죠? 그가 자유로 말하자면, 자, 이거 보세요. 성령은 그가 자유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례를 얘기 안 하시나. 근데 누구한테 듣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다음 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내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영광 맞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영광이고 그래서 그 영광과 사랑은 똑같죠. 그래서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하나가 되면 생명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생명을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으로 듣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다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셨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또 영광이다.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육신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쭉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즐기러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9장 27절. 이제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뭘 가지고 온다고? 왕권을.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는가? 누가복음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뭐죠? 후계집이라는 데요. 아멘.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증거를 하려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세. 자, 그 윗절 한번 읽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즐기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세상 나라 아니고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고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을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되어 증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진리시다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만 있을 때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4장 21절 말씀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영혼 가운데 듣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은 글을 보는 거잖아요. 아멘. 아까 그 영화를 봤죠? 다시 요한복음 16장 아까 몇 절이 더 있어?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니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쭉 들어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 영광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고 있는 말씀이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광도 두 가지다 그럽니다. 안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이제는 밖에서도 영광이 보여지는 그게 우리가 전도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전도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똑같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었죠? 왜 저 계명이 진리냐면, 자, 그 계명이 이 진리 말씀을 갖고 이게 결국 나의 계명이잖아요. 나의 계명이 진리 말씀이니까 이게 구원의 계명이고,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그녀와, 그럼 택함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하나님을 아까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갑니다. 이사야 44장 10절 이제 다른 데는 한 가고 쭉 요것만 합니다. 이사야서만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사랑하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해 지키는 것이지. 아멘. 네, 사랑한다 그 말은 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안다고?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자, 호세아 2장 20절. 그분이 이제는 신랑으로서 내가 신부인 너에게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알게 된다.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몸으로 내가 성전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네가 나를 아는 거라니까. 자,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우리 육체로 말했지만 실제 영적인 것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말씀하시는 알잖아요. 말씀하시는 해보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안에서 영광을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는. 아멘.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을 행하는 결과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라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게 새 계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요한에서 6장 1절 보겠다고 말입니다. 같이가 좀 보고 알겠죠? 좀 어지럽지만 그래서 반대로 뭐냐면 나의 계명이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서 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으로 바뀌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요거 들으시죠. 택함이 너무 중요한데 왜 택함을 내겠냐면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 보면 나의 택한 두 여자에게 말씀하신다는 바가 있잖아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앞에 자기에게 그런 자로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되라는 것은 내가 그 부녀를 사랑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진리를 알면 자기한테 진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일하는 거다. 아멘. 자, 1, 2절을 동시에 있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앞에 자신의 편들어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진리를 일하는 거다. 해놓고 3절 은혜와 공의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부르다. 그러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그게 나의 계명이잖아요. 나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쭉 올라가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냐. 아멘. 그러면 육체를 믿고 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고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고 할렐루야. 그 진리들은 믿으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 진리가 이삭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그래서 우리도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약속의 주인이신 그분을 영광 가운데 보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내가 들은 말씀을 실제로 내가 행하면 복음에 참여자가 돼서 복음에 참여한다. 그 말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좀 이제 같이 참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는 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셨죠? 아니, 여기서 하신 말씀은 세상과 달라. 아니, 지금 모압과 암몬과 몇몇 사람들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저 엔게디가 이미 와버렸어. 근데 아무 전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찬양대를 편성해 나가라 그러잖아요. 응. 무기를 준 것도 아니라니까. 군대를 보내신 것도 아니라니까. 찬양대를 편성하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영광만 거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도 틀려 안 틀려. 틀리니까 자기가 이 들은 말씀을 하려면 뭐 고난이 따르잖아요. 자기 지각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각을 사용하고, 지각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약속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멘. 진리 행하는, 이런 진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영광이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진리시고, 아들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이 세 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시고, 또 성경이 진리는 우리는 오직 못 들어 살아야 돼. 오직 진리만 하고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라니까. 이 성경의 결론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게 진리다고 말입니다. 진리대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진리는 믿음의 법이다고 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법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이 말씀하시는 이 안에서 명령하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에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듣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도에서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 두 번째 자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와 네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없사. 성령 할례죠? 성령 할례 받은 것 맞죠?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아멘. 그 사랑하게 하사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관계는 이제 이 지구에서 할 만큼 뭡니다. 그게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미혹이 오잖아요. 택한 자라도 삼킬자를 두고 찾고 있잖아요. 이게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이게 그거라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면 맨 처음에 이렇게 저거나 나타나죠. 그래서 올챙이 같이 뭐 꼬리가 붙고 막이 그다음에 막 머리가 생기고 눈이 오고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태해도 옛날에는 저가 안 됐잖아요. 그죠? 보시봐요. 이제 무엇을 해야 돼? 태어나야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깨닫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생명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됐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서 진짜로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까지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이제 했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진통이 있는 거라니까. 경건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아까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니 나한테 볼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실제가 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되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믿고 기다려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더라 말씀하시는 거 맞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밖에 계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안에 계시면 마음은 영이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2장 12절. 왜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알게 하시고 못하고. 그렇죠? 이사야 43장 10절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나의 택함을 받은 부녀자들에게 편지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녀자들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그를 사랑하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리가 된 사람은 그들은 사랑이 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된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할렐루야. 사랑은 이제 사랑을 입어야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와서 선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더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들을 깨닫게 하려 아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는 신이 없었느냐. 그러면 내가 그인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깨달았으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응?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 호세아 사장 문제에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표로 말씀하신 거고 이제 지식이 내 안에 장착이 됐잖아요. 지식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날마다 그걸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할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가르쳐줘가지고 주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얼굴 보는 거잖아요. 아멘.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루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육조선을 잡고 입장에서 이르렀는데 세운 것 같지 않느냐. 내가 그들이 양육해 줬으니 그들이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려고 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법을 속에다 뒀으면 진리가 내 안에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날마다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나? 성령을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깨달아지면 그분을 만나는 거지. 그분을 보는 거지. 그분을 아는 거지. 그리고 그분은 전부 사랑이시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마음이 같아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죽은 해골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대헌 말씀하니까 에스겔 볼장에 에스겔 30장에 보면 그렇죠.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 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 기록이 되어버렸으면 여러분 이 내 마음에 자 하나님과 딱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죠. 마음에 같이 될 마음에다가 당신이 오셨으니까 마음에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자, 왜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서로 피차에 권면하고 좀 아니하라. 아멘. 이는 죄의 유혹부터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진리신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아니 돌짝밭이도 귓가밭이 되기 때문에 아멘. 같이 보다면 씨가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널려 생기잖아요. 왜? 믿어서 누가 8장에 보면 그렇죠? 12절 이하에 보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10편 16편 3절에 가장 좋은 자다 가장 귀한 자다. 왜? 나를 뭐 하십니까? 건너주시고 보내주시고 오직 오늘의 그들 서로 피차에 뭐라고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면 그 속에 새 신이 오시잖아요. 주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자 에레미야 24장 17절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영은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 생각에 이루어지는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에레미야 31장 아까 30 몇 절까지 읽었어? 33절 에레미야 31장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손을 놓으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두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됩니까? 다음 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유는 작은 데로부터 끝때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깨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말씀에 또 어마어마한 뜻인데 다음 기회가 좀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알고 믿는 거 맞죠? 왜?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에레미야 24장 7절과 에스겔 12장 19절은 아니 다른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니 신이 오셨다니까 신이 오신 줄 어떻게 알아? 여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알고 믿는 것 맞죠? 이 알고 믿는 말을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그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심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하니까 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봅니다. 근데 나의 계명이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 나의 계명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의 계명이고 그 말씀을 벌써 누구한테 말씀하시는다고? 아담한테 했다고 노아한테도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한테도 하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에게 자 이사야 55장 3절 몇 번 나온 거 맞춥시다. 그러면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자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야말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은혜를 쏘리니. 영원한 은혜는 뭘까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냐. 그럼 은혜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몇 장? 13장 22절입니까? 시작. 폐하시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아까 일치한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밖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안으로 그분이 직접 들어오셨다니까. 다윗은 밖에서 말씀하셨어. 예, 예.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내 뜻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여기서 너무나 빙빙 돌았어요. 나의 결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깨닫고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군데군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 그러나 신명기 29장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의 경험이 신명기 29장의 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우리잖아요. 하늘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잖아요. 이루어 오신 것은 뭐예요? 첫 것은 배하고 두 번째 것을 소리했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이 바로 신명기 29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다 알을 베풀어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럼 내가 성령을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이끌고 들어가서 그럼 성령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만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들을 보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면 아들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랑인가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고 그럼 본다 그러면 안단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은 유일하신 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다가 할렐루야 생수를 먹고 가시는 분 할렐루야. 그 생수를 먹은 사람이 바로 이사야 43장 10절에 생수를 먹게 되면 사랑을 먹게 되면 사랑이신 부분을 이제 알고 믿는 거라니까. 요한이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알고 믿는다는 말을 어차피 해야 되겠어. 21절 이사야 43장 10절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해야 안다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8장 3절 맞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 바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여기 이사야 43장 21절 생수 마시는 거거든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저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 나를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였으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다시 봅니다. (20절) 19절부터 19절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 새 일이 뭡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치면서 곧 씨랑과 및 타전도 나를 종료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택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고 아멘 생수를 마시는 자가 택한 받은 자다. 아셨죠? 21절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뿌리게 하느니라. 아셨죠?
택함 받으면 생수는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의 살라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 내가 성령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0편 맨 마지막에 몇 번이요? 150편이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호흡하고 거동하죠. 사전제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감사드려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거동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으로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다. 그러죠. 아멘. 그러면 계시록의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기 화려를 다 빼가지고 하늘 천상에 내리다 보니까 전부 불바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걸 없으니까 합시다. 계시록 15장 1절.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화목이 되었고 화목이 됐으면 화목회는 직책을 받았다. 왜?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영광을 맛봤잖아요. 그럼 영광을 내 속에 있는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과 한 명씩이잖아요. 아멘. 자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성경 문주방에서 생수가 흘러가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해버려야 쫙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유를 보면 일곱 전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건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으로 마치는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지름성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문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어렵고 참되시다. 자 10편 150편 마지막에 이거 칩시다. 그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호흡이 있는 자는 뭐다? 생수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수 마신 사람이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시죠? 그럼 누구만 찬송을 부른다고? 이게 새 노래예요. 아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 있는 자. 어떤 호흡? 첫사람에게 뭘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죄 없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서늘한 그런 데서 같이 걷고 음성 듣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가려진 거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제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 첫사람 받아보려고. 우리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교제하잖아요.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 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분들은 다 진리다 그러요. 그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본의 복이고 그 본의 복이 바로 나의 언약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의 언약에 대해서 합시다. 오늘 복잡하게 않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못 알아듣는 좀 머리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본능의 공처에서 그를 찬양할 때다 8조 정도에 넣으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병을 가는 모든 것을 주셨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결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띠고 하셨습니다. 내가 비료 진료 생명으로 말씀하신 그 생명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드리겠습니다. 아멘.